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43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오피스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인터넷 기업을 창업한 이 척 벤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능력이 출중하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통찰력을 가졌으며 온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추진력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대 흐름을 분석하고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온다라는 사실을 자각할 1990년 초기에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자신의 사업체를 꾸리고 금세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벤처 사업가가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각광받는 60대 기업의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할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이제 인터넷 사업을 통하여서 성공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의 방향으로 치달을 즈음에 온 가족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가 제일 먼저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변했다고, 사람이 변했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옆에서 잔소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가 지금은 무엇을 하냐면 크라운 재정교실의 대표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재정
재정을 교육하고 계몽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척 벤틀리라는 사람이 그런 자신의 이 성공을 쫓고 돈을 쫓는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생각했던, 그리고 나누어 주었던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무엇이 많고 적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중요한 것이며,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겠더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 삶에 소명을 주시고, 이 소명의 자리에서 사업체도 맡겨주시고 가정도 맡겨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 자체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 소명의 자리에서 나의 성공과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더라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실수와 그와 같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떤 결말을 맞게 하시는지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솔로몬에 대한 기사 중에 특별히 11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이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부와 명예와 나라의 그런 강대함과 강력한 그런 군사력과 외교 정책과 이 지혜로움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는데, 이 솔로몬이 중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루어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중심을 잃어버리자 11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14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은요,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외교 정책을 펼쳐서 사람들이 야 진짜 대단한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방 지역의 에돔 지역에 하닷이라는 왕이 반란을 일으킨 기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북방 지역에 저기 하맛 지역, 아람 지역에 르손이라는 사람이 또 북방 지역에 반란을 일으킨 기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26절부터 그리고 39절까지 40절까지 기사를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 영토가 다윗 왕 때보다 더 커졌는데 그 영토 안에서 내부의 반란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내부의 반란이 일어난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는지 26절에 여로보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출신이 어디인가, 누구인가? 어머니의 이름이 수루아이라는 여자인데 과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우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왕을 대적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밀로는요, 하나의 건축 방식, 건축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건조한 기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지어도 또는 성벽을 지어도 아치형으로 돌을 쌓아서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오는 방식으로 했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인터넷에 밀로를 찾아보시면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밀로를 건축을 하는데, 특별히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건축을 하는데 각 도시를 요새화하는 그런 건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기또, 오늘날에도 무기또에 가면 무기또 박물관이 있는데, 무기또 박물관에 보면 이 무기또, 요시아가 죽은 그 무기또라는 지역의 도시를 어떤 식으로 요새화했는가, 주변에 성벽을 두르고 성벽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외세의 침을 받아도
안전하면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 한 도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들을 솔로몬이 그렇게 요새화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을 하려다 보면 건축 양식을 밀로라는 양식으로 바꾸고 도시를 요새화하려다 보면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경험도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28절에 여로보암이 그런 과정 가운데 발탁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큰 용사라고 되어 있고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지런하다라는 말은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셉 족속은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요, 북쪽 지역의 큰 영토에 해당합니다. 이 지역을 맡길 정도입니다, 여로보암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적하는 까닭은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황적으로 정황을 비루어 보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어지는, 이제 11장 이후에 이어지는 스토리를 통해서 정확히 알게 되는 사실, 솔로몬이 돈과 부와 명예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의 방향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착취하고 해서 성공을 이루고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서 대적했다라는 기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정황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오늘 본문 이후에서는 상황과 그리고 명시적으로 기록된 기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많이 거둘 뿐만 아니라 이 왕국을, 이 하나님 나라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여로보암은 발탁돼서 노동하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겪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의 불만과 원망과 본인의 불만과 원망을 듣는 가운데 솔로몬을 대적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30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29절부터 시작되는 아히야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히야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선지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의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니까 선지자로서 임명받은 지, 기름 부음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중용되어서 솔로몬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때 같아요. 그런데 그를 만나자마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자신의 새 의복을 잡아서 12조각으로 찢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10조각을 그 여로보암에게 내어주면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31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32절은 다윗을 위해서 한 조각을 남겨두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한 조각은 아니에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두 지파지만 영토로 보면 유다 지파가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그 지역을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이후의 구절들을 통해서 소개되죠. 솔로몬이 시돈 사람 그들이 믿는 신 아스타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 이런 이방 신들을 경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다윗, 아버지 다윗의 때와 그 모습과 달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다. 단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한 지파는 남겨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아히야를 통해서 그에게 당부를 이렇게 하십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 중요하니까 세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아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다윗처럼
10지파를 내가 너에게 주는데 명령한 대로 나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내 집을 지켜라. 그러면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동일하게 너에게도 유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1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솔로몬은 어떻게 망했는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허무하기만큼 그 세 구절이 기록되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민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 눈에 볼 때 무엇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이룬 성공에 대해서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루어왔고, 하나님은 그 삶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런 질문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당대에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성전도 건축이 되고요, 솔로몬이 넓혀놨던 영토가 더 확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건축된 성전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결말이 아주 끔찍한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결말이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솔로몬만 죽고 망하는 결말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끔찍한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던 나라가 솔로몬 당대에 이루어져서 통일 왕국의 기초가 공고해졌던 그 나라가 이제 완전히 분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삶이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서 가치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많아 보이고 커 보이는 것들에 한눈을 팔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결과가, 불행한 결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 자녀들, 내 주변의 이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그 사명의 길이 마태복음 4장에 사탄 마귀가 도전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부귀 영화를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하셨던 게 아니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누군가를 위하여,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죽어가는 방식, 헌신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죠.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허히 자신의 태도를 낮췄지만 많은 성공을 이루고 그런 방식으로, 성공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대로 멸망해 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복된 삶이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12지파가 쪼개지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연합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여러 가지 기사들 중에 여로보암을 통해 이 지파들이 찢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신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저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많고 적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평가할 때 크고 작은지에 대한, 이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던 솔로몬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졌듯이 오늘 우리에게 품어진 그 마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모습과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